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은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일종의 영성과 범신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수같이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복음서가 정의하는 대로 제자도,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보는 대로 남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약속된 그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결 지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시킬 종, 모든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위의 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신약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는 대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21절이 20절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22절 보시면 21절부터 이어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입니다. 뭘 금했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당신의 고난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밑에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23절 이하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자도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종종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하는 짐들,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어떤 장애물들을 십자가로 부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애물단지고, 성경적 표현을 빌어서 내 십자가야 라고 말을 하죠.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성경에 가장 좋은 설명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건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요,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 자존심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데 기독교 신앙에 어려운 점이 있고 모든 인간이 가진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으나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는 막연한 이런 희망 속에 삽니다. 언젠간 해뜰 날이 있겠지. 언젠간 그 역전의 날이 있겠지. 언젠가는. 그리고 그 언젠가를 구체화시키는 어떤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또 뭐 운이 좋으면, 인생이 꼭 이렇게만 끝날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는가. 복권에라도 당첨이 되면, 뭐 여러 가지로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데, 손에 잡아 들었는데도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는 말로 약속했던 모든 것, 그것과 다르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변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을 견디던 자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전과 동일한 현실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자도에서의 어려움이죠. 우리는 이걸 이제는 어디다 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것은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된다는 의미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과 특권과 능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성육신으로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긴 고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말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이제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버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약삭바를 수도 없고, 우리는 비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음흉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사실 앞에 있는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좋은 일 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옳고 그른 싸움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옳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권력으로 쓰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뭐죠? 내가 그것을 힘으로 상대방을 강요하여 정답을 제시하여 내가 져야 하는 짐을 그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재빨리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를 자기도 해봤고 당해도 봤을 것입니다. 그 중에 흔한 예로 아프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 이상하게 아파. 그럼 이 정답을 빨리 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배우의 우리의 속성에 뭐가 있냐면 부담 주는 얘기 그만해. 너 나한테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마. 이것이 정답을 일갈하게 만듭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이 부담이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답을 얘기하죠. 그만해. 앉아. 입 다물어.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우리는 우리가 편하자고 사는 사람이라는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여기 예를 들었듯이 좋은 일 할 때마저도 그러려는데 나쁜 일에서야 더욱 그래야죠. 좋은 일이라는 명분 때문에 고함 지르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 때문에 성질 부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질을 부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강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소가 이거예요. 이제 암에 걸리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하고 깨끗해졌는지 전이가 어디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방사선 치료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하는데 위로한답시고 꼭 그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왜 그 말을 하는 거야. 너 내 앞에서 부담 주지 말아야. 나 하루에 약 이만큼 먹어야 돼. 입맛이 없어. 불편해. 얼마나 힘드니?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메시아는 자신이 주인인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오시고 허락했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제자도입니다. 하기 싫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가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제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권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도전과 시험에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20절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시고 초청하시는 복음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실현시킨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그것이 권력화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이어 그 유명한 25절 이하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대비되는 어린아이에게 주어집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대조입니다. 어른들은 이걸 주면 권력으로 쓸 것입니다. 권력으로 쓴다는 것은 자기 확인이죠. 자기 영향력의 확대이며 성경이 얘기하는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지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지리라. 너희도 와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내가 짐지는 법을 너희도 배우라 합니다. 이 멍에라는 건 이 당시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 농사 지을 때 2마리의 소를 묶어주는 기구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두에 얘기한 대로 이기심과 자존심의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사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낼 수 있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복음을 증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강요하는 것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인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조건과 다른 약속을 넣는 것은 복음의 효력을, 내용을 훼손시키는 것이요. 복음이 하는 능력을 오히려 저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짐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라는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혈연들, 이웃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말하는 지연, 학연에 연루되어 우리 한 사람이 홀로 뚝 떨어져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싫든 좋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조금 전에도 저거 내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십자가로 생각이 되는 잘된 해석의 하나가 이거지요. 벗어버릴 수 없는 것. 어떡하겠습니까? 자녀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할 수 없이 짐을 지게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화를 내는 것은 네가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너라도 하나 나를 살기에 편하게 해라 이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전 그 처형 방법에 있어서 로마의 처형 방법에 있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또 사형 중에 가장 심한 언도를 받아 공개 처형을 받는 것인데 이미 언도를 받아 죽은 목숨인데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장소까지 가야 되는 형벌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쫓아오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생활 방식이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죽으러 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결과시킨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를 잇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여기 제자도입니다. 분노하고 설명하여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하면 우리는 질 십자가가 없게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33년의 생애를 사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과연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생이 되사 우리의 길을 걸으시고 그 길의 끝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분,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분,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다 유보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자신을 증명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쓰사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운명에 동참하신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나타내신 당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든가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뭐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넘어가 준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258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위하여 살 수도 없고 예수를 위하여만 삽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중에 제일 기뻐하신 것,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이나 두려움이나
전율할 어떤 보복으로서가 아니라 용서와 인내와 회복과 사랑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따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나온 이 문제는 왜 나왔냐 하면 당시 음식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는 국가적 신이 있었고 시장에 나오는 모든 육류는 그 신전에 그 국가 신들에게 바쳐지고 나오는 제물이었습니다. 다니엘 때 그랬던 것 같이.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 우리는 먹지 못한다 라는 신자들과 우상이 어디 있냐? 지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지 실제는 없는 것 아니냐? 고기는 고기 아니냐? 괜찮다. 이 두 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바울이 얘기한 그겁니다. 지금 읽은 그 다음 10절에 네가 어째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다는 데 있고 예수의 정체성의 본질은 성육신에 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여 그 죽을 수밖에 없고 패배하고 멸망한 것을 부활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이 가진 어떤 권력 또 우리가 가지는 어떤 한계도 바꿔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감당하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에서 교회 내에서 서로 친교하는 이들은 드뭅니다. 뭐 때문에 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아니면 정답만 얘기하죠. 정답 빨리 얘기하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함을 지르거나 다수화해서 강제력으로 실천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 알고 계시고 가롯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시고 억울하게 죽으셔야 되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능멸을 당해야 되는 일을 걸으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궁극적 목적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보았듯이 예수 없는 것에는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지고 이웃의 짐을 지기로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더 버거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더 힘들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 여러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보장되었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이런 길과 이런 결론이 아닌 대로 흘러 누구에게 다른 걸로 자신을 증명하고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요.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일단 웃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편을 들어야 되는지 성경을 다시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인류 역사에 없던 반전과 역전을 이룬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지고 망하고 더 힘들고 더 묻히는 존재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일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맥을 잇는 그 내용을 이어온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신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고 예수께서 왜 오신지 알게 하셨고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자리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하늘의 밀알이 썩는 길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걸어가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것인가를 아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